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왕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부분은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그 중간에 개혁을 이룬 왕이 있죠. 개혁을 이룬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을 이루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말씀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인데요. 근데 이제 이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지만 그의 아들들은 또 그의 아들 이후에 이어지는 그 왕들은 굉장히 그 요시야 왕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릇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 세대는 괜찮은데 그 아들 세대부터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떤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 세대는 악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또 예수를 잘 믿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이루지만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의 침공은 요시야 왕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다가 그 여호아스 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주둔하고 그리고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둔한 상태에서 쭉 점점 확산되다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한 시기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고독이 뭐냐면 그 예언할 때 사실은 대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왜? 선지자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그 나라가 그릇되게 나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의 타락과 탈선이 잘못됐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이 기울어질 때부터 유다가 기울어질 때부터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그때 이제 뭐 거의 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할 때는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뭐 거의 망할 때니까 그때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뭘 보내라면 그 앞에 보면 줄과 멍에를 주고 줄과 멍에 그러니까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주라 하는 겁니다. 줄과 멍에. 그래서 이 줄과 멍에가 주는 의미가 뭐냐 6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망하냐?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줄과 멍에는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본을 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나와서 이제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에게 모든 것을 그들이 식민지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거는 뭐 진짜 매국노도 그런 매국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때려주길.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뭐 유다죠.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항복하라.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투항하고 그들의 손에 끌려가지 마라. 끝까지 그들과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쟁에도 될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애국심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항복하라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9절부터 너희는 너희 선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말라. 너희는 항복하고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하는 그 의심이 들 정도로 도리어 예레미야 선자는 그냥 항복하면 안 된다. 끝까지 투항하라. 그리고 거짓 선자들 아니야. 항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대 상황의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자는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 항복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70년이 되었다가 나올 때를 출 바벨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갈 때를 뭐라 그래요? 출애굽했다. 출애굽. 출애굽은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근데 출바벨론은 70년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생명의 위협.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했을까? 저라도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라도.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왜 그런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개인사를 통해서도 어려움이 닥쳐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한 번에 이것을 딱 해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병에 안 걸리고 믿음에 좋은 사람은 뭐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는 상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까지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함과 하나님의 기함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우상 숭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우상 숭배에 아주 그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하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그 따라가는 우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형상화되는 우상은 많이 줄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70년은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기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죠. 기묘한데 그 기묘한 것들을 우리의 시간의 잣대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를 분명히 시켜주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이해를 하고 다 따르나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예수 믿나요? 이해 다 하지 못하지만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시면 그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해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나의 작은 소견,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습니까?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또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따르는 그 환경이 어떠냐? 고독이 따를 수 있어요. 고독. 외로움이 따를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코드가 딱 맞으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코드가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A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B를 말하라고 하면 이게 보통 사람과 이질감이 생기니까 너 미쳤냐? 바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그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뭐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오라. 용서하고 데려오라. 그 아주 음란한 여자잖아요. 근데도 데려와라. 그리고 그가 또 밖에 나가면 또 그냥 애를 또 낳고 또 데려와. 다른 남자애 낳아. 근데 네가 데리고 살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내가 겪는 그 모습이 너희 조국, 너희 고국 이스라엘 모습이다. 음란하고 음란한 그런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여주라. 너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